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예수님의 건강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창조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 많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주의 친백성들,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3년 전에 뵌 얼굴들인데 세월의 흐름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앞에 있는 최 목사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렇게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주께서 지난 세월 동안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가 좀 길었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한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주의 친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황무지의 예수꽃이 피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무지의 예수꽃이 피게 하라. 황무지는 어디이고 예수꽃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쭉 상고하시면서 어디가 황무지이고 누가 예수꽃일까?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10분 활용하여서 어떤 꽃을 피워낼 것인가?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장미꽃, 국화, 튤립, 백합, 어떤 꽃일까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이 꽃도 저 꽃도 아닙니다.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보신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꽃보다 아름답다고, 꽃보다 이쁘다고. 정말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고 이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떤 꽃일까요? 아기꽃일까요? 우리 10대 청소년들 막 얼굴이 피잖아요. 그 꽃, 그 얼굴일까요? 아니면 이제 이 힘있고 능력 있는 30대, 40대 중년의 꽃일까요? 아니면 인생을 이제 이 70년을 살고 80년을 산 정말로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시는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 그 어른들의 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사장님 꽃, 회장님 꽃,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국회의원 꽃, 대통령 꽃일까요? 사람 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이 꽃, 저 꽃이 아니라 예수님의 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요 예수꽃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웃음소리가 좀 큰 거 보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야, 내 얼굴이 정말로 아름다운 얼굴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목사는 이 목회길을 걸어갈 때 친정이 있어요. 어디가 친정인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목회 훈련시킨 그 공동체가 친정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앞에 있는 최 목사의 친정입니다. 아멘 하시네요. 정말로 그 그리움이 밀려오는 그 어느 날 홈페이지를 뒤져가면서, 또 정말로 주님의 교회 홈페이지는 또 1년 365일 행사들이 사진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 싶은 목사님 얼굴, 사모님 얼굴, 장로님 얼굴, 권사님들 얼굴 제가 숱하게 봤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야, 주님의 교회에 정말로 나를 쏙 빼닮은 예수 꽃들이 꽉 차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많이 어지러워요. 한국 교회는 정말로 부흥기의 역사를 다 보내고 이제 한국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쇠락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수도 줄고 인구 절벽 사회 가운데 성도들의 수도 줄고 또 원사단마귀가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한 교회 두 교회씩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몰라요.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건강한 몸으로 쓰임받는 주의 몸 주님의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내 인생길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보셨을까요? 축복합니다. 지나가버린 세월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느 날 누군가를 향하여서 정말로 내 인생을 간증할 때에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주님의 교회의 고백이요, 그 고백이 세망 안에서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좀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정말 우리 김한일 목사님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정말로 김한일 목사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께서 정말 목회 훈련을 잘 시켜주셔서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두고 정말로 그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하시냐고. 정말로 저는 목회 훈련 받을 때 정말로 김한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주시는 하는 은혜, 그 은혜를 2020년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시려고 김한일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정말로 하는 은혜와 감사를 저는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정말로 주를 향하여서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적 공동체를 지키시는 김한일 목사님을 만난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영안에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장차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 일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가장 행복한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새 일은 새로운 일이에요. 이 새 일은 신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야채 안에 살 때도 좀 며칠 묵은 야채가 좋습니까? 아니면 신선한 야채가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신선한 야채가 좋고 신선한 과일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선한 일들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까? 기대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새 일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새 일은 해방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포로민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겠습니까?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이 거룩한 성전에 오셔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디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실까요? 황무지 같은 이 세상,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 한 송이 예수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는 어디일까요? 어디가 황무지일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은 황무지예요. 아무리 어제까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체험하다 하더라도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황무지로 바뀌는 것은 삽시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은 황무지로 변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황무지로 변해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황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방 땅 가운데, 이 인도네시아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몸을 세우신 우리 주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황무지 같은 인도네시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울의 그 거룩한 심정으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움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이전에 썼던 교회의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수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어요.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 과거의 어느 날 썼던 영적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통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뚫고 나왔어요. 저는 영적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조선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친 앞바다잖아요. 저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제 안에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 거룩한 고백처럼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주님의 종된 제가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최 목사에게는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 하고, 또 요수당은 정말로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탕 되신 손장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섬기면서 제 안에 있는 고백이 또 하나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 공동체를 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실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이 4절 말씀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그러니 어찌 해안 지방을 주고라도 너를 찾지 않으며 부족들을 내주고라도 너의 목숨을 건져내지 않으랴.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삶이 어떻든 간에 정말로 잘 풀려서 큰 기업을 이루고 출세하고 많은 부를 이루는 삶이든, 내 마음의 계획처럼, 내 인생 계획처럼 잘 되지 않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고통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이 성부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실까?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깨닫는데 굉장히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때때로 정말로 못나 보이고 내 생각처럼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 인생길, 어디 가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우리는 예수 가족이구나, 이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주의 기쁨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다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영적 공동체가 예수 가족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오시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에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예수 가족이구나, 이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바울의 이 거룩한 마음으로, 정말 그때 바울이 고백하였던,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고백하였던 그 고백의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바울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였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1번 준다, 2번 안 준다. 입술의 고백처럼 다 받는 은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까워하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셨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도 내주셨잖아요. 저희 인생과 저희 삶의 자리에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로부터 자유하실까요?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존재는 회상하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좋았던 일, 따뜻한 봄날과 같은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때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손치더라도 그날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에 막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과 아픔의 때를 생각하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평안이 흐르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더 놀랍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삶의 앞에 놓여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 바벨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패권을 잡았던 나라예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목회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에 대해서 담론할 때 주님의 교회를 빠뜨리지 않고 저는 소개합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자랑할 때 쓰는 저만의 표현이 있어요. 자카르타에 가면, 인도네시아에 가면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 공동체의 이름이 왜 주님의 교회인지 알고 계세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알지만은 예배 시간이어서 말하지 않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밑에서 목회 올라갈 때 하루는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저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의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일평생 그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 집사, 권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런 고백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세우신 방주와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지난 화요일에 이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인솔하에 세마간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세마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거룩한 상상력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마간에서 살아날 우리 코올릭의 유치부 아이로부터 사춘기 아이들, 청년들,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훗날 어떤 인생이 될까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잖아요. 그 아이들이 훗날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세마간 아이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 영적 거장들이 세마간을 통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마간을 통하여서 이 땅, 인도네시아 땅에 예수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일부 예배 말씀 전할 때는 제가 굉장히 긴장했어요. 세월이 13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한일 목사님 앞에 왔으면 왜 이리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양실에 가서 또 대화하면서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좀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랍니다.
한번 좀 상상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강을 만드시느라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인도네시아는 광야가 없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광야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광야가 없잖아요. 이 광야는 그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가이드와 들어가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갇히게 되면 그 인생이 그날 거기서 끝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야, 내 인생이 광야와 비슷하구나. 아무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길을 찾아야지 인생이 승리하는데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황량한 사막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풀 한 포기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강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식물도 살고 동물도 살고 인간 존재도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님 만나보셨을까요? 정말로 내 인생길 걸어가면서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린 그런 날,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그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이요, 주님의 교회 영적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하잖아요. 길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내 인생 끝자락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셨습니다.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말씀을 통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외치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 좀 말라 보셨을까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타고 들어가는 이 인생의 그 갈급함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막혀있는 내 인생살이 가운데 답답한 이 영적 갈증과 인생살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예요.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든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자녀들이든 내 가방끈이 너무 짧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삶의 자리든 누구든지입니다. 목마른 영혼들 주님을 만날 때 그 영적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는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생명수 강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교를 통하여서 그 생명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강을 만들어 주는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대를 갖고
주를 따라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답니다. 본문의 말씀에 1차 독자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21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별 볼 일 없는 최 목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 21절 말씀 가운데 제 이름을 대입합니다. 최종배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영적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생각이실까요? 성도님들의 일터가 야곱의 목장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성도님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는 은혜가 흘러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은혜도 주시고 저 은혜도 주셨는데 내 삶에 이러한 은혜가 흘러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백성, 이 세 글자 대신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이곳으로 주님의 교회로 보내셨을까? 이런 영적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고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가운데 그 분명한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성도님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덕을 선포한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름 하나 새기세요. 어떤 이름인가? 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말고 이런 이름 하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이제 이후로 나는 덕선이로 살아야 되겠구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한없는 덕이 있다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세요.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덕선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덕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곳 자카르타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황무지 같은 이 땅 인도네시아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길을 만들고 생명수 강을 흘러보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100세를 사셨어요.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철드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철드는 나이, 잘 들어보세요. 철드는 나이는 김형석 교수님의 이 철학자신데, 이분의 지론을 따르면 언제 철드는 나이인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 그때가 철든다고 해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윤동주는 27년 살았습니다. 윤동주는 20살에 철이 들었어요.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어지러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종종 윤동주의 서시를 제 마음 가운데 되뇌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저의 인생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10년을 인생 한 바퀴로 하면 이제 인생 수레가 한 4바퀴, 많으면 5바퀴 굴러가면 저의 인생도 끝납니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런 고백을 못했어요. 지난 5월 21일 날 제가 제 차가 1m만 더 앞에 갔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얼굴을 못 볼 뻔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시킬 만큼 큰 사고가 났어요. 1m 바퀴 한 바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인생에 1m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흘러서 이렇게 대면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멀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사고를 경험하고 병원에서 몸을 추스리면서 하나님께서 보잘것 나의 인생 가운데 1m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이후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윤동주는 20살에 철이 들었어요. 60이 넘어도 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철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세상이 시끄러워집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 철드는 나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언제 철이 들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철이 들까요? 이 김영숙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철드는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드는 나이가 있는데 언제인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때라고 합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철이 들었어요.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철이 들었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언제 철드셨을까요? 세막 안에 살아날 우리 자녀들은 언제 철이 들까요? 저희 인생의 한 토막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는 최 목사 보잘것없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83년도 일이에요. 꽤나 먼 40년 전 일입니다. 83년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습니다. 날 좋은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섬마을에 사는 저에게는 단짝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단짝 친구하고 구슬치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날 좋은 여름 그 어느 날 구슬치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구슬이 전부이고 딱지가 전부인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이 그 골목에 오셨어요. 그리고 강권하셨습니다. 오늘 성경학교 하는 첫날인데 교회 가자. 그렇게 이제 이 전도를 하시는데 제 단짝 친구는 저보다 교회를 더 잘 다녔어요. 제가 제 친구에게 야, 너 교회 가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제 친구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저의 친척 누님이셨어요. 제 팔을 끄집어 당기면서 종배야, 너 누나가 사준 뽀빠이, 이티제리, 꿀까베기 많이 먹었지? 이러시는데 정말로 한두 달 전부터 골목에서 구슬치기 하고 있는 저에게 꿀까베기 사줘, 이티제리 사줘, 뽀빠이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어린 나이에 얻어먹었으니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 되는 누님께서 강권하여서 저의 팔을 당기는데 제가 거기서 거절하면은 나는 인간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제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정말로 저희 사랑하는 단짝 친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헤어지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1시간 뒤 주일학교 끝나는 시간이에요. 1시간 뒤 여기 다시 만나서 구슬치기 하자.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끌려가서 주일학교 첫날, 여름 성경학교 첫날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지루했어요. 정말로 지루했습니다. 1시간이 왜 그리 긴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제가 교회 가 있는 동안 저희 단짝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 형들의 손에 이끌려서 저희 고향 섬마을 모래톱에 수영하러 갔어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고 제 단짝 친구는 형들 손에 이끌려서 섬마을 모래톱에 수영하러 갔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골목으로 내리 달렸습니다. 단짝 친구하고 구슬치기 할 생각으로 내리 달렸는데 마을 어귀에서 어른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 저는 지금도 그 울부짖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저희 단짝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형들하고 수영하다가 제 친구가 익사했어요. 1시간 차이입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다리가 후들려 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창과 이 배를 묶는 큰 돌 위에 앉아 있는데 고향 형님께서 잠수를 해가지고 제 친구를 건졌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이 앞에서 제 친구를 건져냈습니다. 제 친구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 후로 제가 인생의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을까? 나보다 더 교회를 잘 다녔던 내 친구는 어디로 갔을까? 이 인생의 질문을 4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어머니에게 질문하고, 어머니,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형님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형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느 누구도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성도님들도 머지않아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던가 아니면 믿음이 확신이 없던가.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머지않아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대답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가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86년 6학년 어느 봄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천국까지. 그날은 초등학교 6학년 최종배 인생길 가운데 영혼의 창에 햇빛이 비춘 날이에요. 내 영혼의 햇빛이 비춘 날입니다. 그리고 86년 12월 25일 날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는 거죠. 제 친구가 1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나버렸으니까.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 소년이 성장하여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고 몸된 주님의 전을 지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길러낼 다음 세대 자녀들, 세망 안에 자라날 현지 아이들, 훗날 어떤 인물이 되어 있을까요? 황무지에 예수꽃을 피워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마음으로 코올리게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영적 리더가 되어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의 주역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예수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예수꽃들을 피워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 가득하고 더 사랑 가득하여서 이 땅을 살려내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망 안에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